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1순위로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죠. 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이 세종대왕이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1번이라고 한다면 또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거북선을 이끄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은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마주 대할 수는 없지만 구전이나 책에 또한 영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전이나 말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옛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웠습니까? 업적이나 기념비를 세웠죠. 기념비에 새겨진 것들을 보면 이름과 어떤 가문인가, 나이가 어떻고 그리고 업적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는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념비는 무엇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인지, 기억하기 위해 세우실 것인지, 세운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요단강을 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 절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뒷절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은 폭이 좁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할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 폭이 좁은 강을 넘나들듯이 바로 이 요단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바로 건널 수 없는 물이 많아 흘러 넘친 시기였습니다. 물이 많은 시기였죠. 물이 많다라는 것은 물살이 세고 물의 흐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요단강의 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홍해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을 때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파의 대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보다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세우게 되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뽑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대표될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하여 12명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돌을 가져오라고 하게 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뽑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바로 뽑으시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고, 가진 능력과 힘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여 있어 바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자신의 위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나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큰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대표로 뽑혀진 1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서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바로 12명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크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바로 유료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12지파의 수대로 12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강 가운데에 지금 서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12개를 택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작은 돌이 아니고 어깨에 맬 만한 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어깨에 메어올 정도의 크기면 엄청 큰 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손에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이거보다 더 큰 돌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강의 돌을 통해 이 일을 증거로 삼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물을 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에도 돌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돌을 취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요 참 목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 바로 그 돌들을 취하여 이제 그 땅의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돌들을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여러 가지 선물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가장 기억될 만한 사건이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게 되면 그때의 추억이 재소환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생각나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나 사람, 물건 등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전라북도 김제 주변에 가면 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기억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고향 시골집, 지금은 외삼촌이 살고 계시지만 그 집에 대한 생각들,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이 살던 지역이나 과거의 모습을 통해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도록 생각나시도록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표징이 무엇일까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요 표시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12돌을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거나 요단강에 서 있는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요단강에 넘쳐 흐르는 물을 아담의 변방까지 돌려보내서 저기 끝에까지 보내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요단강의 물을 갈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이 삶의 여건 가운데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며 은혜를 모르며 금방 잊어버리며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자신에게 조금만이라도 피해가면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비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고, 남들보다 더 잘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산다 해도 바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표징이 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요단강에 12돌이 세워져 있는데 후손들이 그 12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기념일이 있죠. 처음 만나면 100일, 200일, 300일, 1년이면 일주일.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도 생일이 있고, 자녀의 생일이 있고, 부부의 생일이 있고, 결혼 기념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네, 아내에게 선물이나 뭔가를 잘 챙기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후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는데 믿는 집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믿음의 3대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죠. 그러고 보면 누군가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보면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날 수 있도록 돌들을 세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이나 상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라고 고백하며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 바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그 후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의 전달자로, 믿음의 전달자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